안녕하세요. 기독교 인문학 20강 시작합니다. 19강에는 진리의 심포니 넘버 원, 넘버 투,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조금 더 19강에서 제가 총체적 진리에 대한 인출하다가 조금 길었는데 총체적 진리가 필요하다는 거, 그것의 기능을 설명했다면 여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매력은 무엇일까? 이제까지 성경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이 오래됐기 때문에 많이 팔릴까요? 그렇지 않죠. 오래됐기 때문에 진리입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오래되는 겁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오래되는 거겠죠? 오래돼서 진리라면 오래된 게 세상에 한두 가지인가요? 성경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 원인이 무엇일까? 성경이 왜 하나의 말씀인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체험이 있은 후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그렇겠지 하고 받아들입니까? 성경이 불경이나 논어나 도덕경과 같은 경전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건 일반인들이 사실 좀 말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논어나 도덕경을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들었긴 했어도 직접 논어 도덕경 읽어본 사람들이 드물죠. 자, 영화 배너라고 요새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번 기회에 배너 영화 명화죠. 꼭 한번 보십시오. 루 윌리스라는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그걸 바탕으로 한 영화죠. 이 루 윌리스는 무신자였고 이분은 개인적으로도 대단한 재능과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어요. 작가, 법률가, 장군, 외교관, 그냥 단순히 이런 타이틀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작가, 법률가, 장군으로서도 유명했어요. 외교관으로서도 뛰어났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다짐을 해요. 기독교는 신화다. 2000년 동안 사람들을 속였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우리가 이 세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독교의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리자. 그래갖고 책을 쓰자. 그런데 이 책을 쓰려면 먼저 성경을 연구하자. 그래갖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몇 달 안 갖고 깨져요. 1장에는 막 비난하는 기독교가 신화다. 쓰다가 2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딱 말씀 앞에서 그냥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와 같이 이제 고백하면서 쓴 책이 소설이 바로 배너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배너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오죠. 먼지와 투성이가 된 예수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예수는 눈을 뜨고 자신만이 볼 수 있는 하늘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그의 입술에서는 어떤 외침이 퍼져나왔다. 그것은 희열과 승리의 외침이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자, 19강에서 성경의 진리가 총체적이다. 트럭 바퀴 얘기를 제가 했죠. 제가 실제로 경험했는데 앞을 달리는 트럭 바퀴 하나가 오래돼 갖고 터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균형 잃지 않고 계속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랑 저건 이제 서겠지. 안 서요. 끝까지 그냥 가. 그러니까 트럭 운전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거기서 제가 이런 의미를 말을 했죠. 다른 바퀴가 보호해준다. 다른 바퀴에 의해서 전혀 달리는데 영향이 없다. 여기서 제가 말했던 포인트는 총체적인 진리, 총체적인 경험, 성경의 총체적인 진리를 우리가 더 많이 알 때 우리의 신앙의 컨빅션, 신앙의 컨퍼메이션, 신앙의 다양한 지속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견고성. 그러면 그런 성경의 총체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제가 도전합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이것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했는가? 그리고 이 중에서 어떤 것을 경험했는가? 이런 경험이 많을 때 여러분의 삶의 바퀴는 하나씩 더 많아지는 겁니다. 어떤 사고가 날 때 사고뿐만이 아니라 그만큼 진리에 대한 컨빅션, 고난을 이기는 어떠한 힘, 삶을 생산적으로 사는 창조성이 많은데 영적. 여러분, 성경에서 절대성, 초월성, 신비성 같은 것을 대단하지 않아도 경험했나요? 그건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이게 설교로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성경 이건 절대적인 거야. 성경을 통해서 이건 진짜 누구에게 표현할 수 신비한 걸 경험했나요? 지성적으로는 비슷한 얘기인데 보편적 진리, 이건 계시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이룰 수가 없다는 어떤 지성적 깨달음을 얻었나요? 감성적, 역설적 감정.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운데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야. 말씀의 위로가 오는 거야. 이걸 역설적 기쁨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굉장히 삶이 소외되는 기분이 있을 때 성경 말씀 또한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 정신심리적 어떤 삶의 궁극적 의미와 목적성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는가. 저는 솔직히 중학교 때 자살하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 자살의 원인은 엄청난 고난이 있어서가 아니라 밤 11시까지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그때 이제 11층 그 서울 시내에 있는 학원인데 거기 올라갔었어요. 올라가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진짜 자살한 건 아니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순간적으로 야 이거 뛰어내리면 모든 것이 그냥 깨끗해지겠다. 그걸 한 5분 하는데 5분 정도 그러다 그냥 내려왔죠.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그냥 뭐 특별한 어려움 없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제가 파스칼의 팡세를 굉장히 젊은 시절에 즐겨 읽고 읽은 정도가 아니라 하루에 몇 시간씩 묵상하고 그랬어요. 근데 파스칼의 책을 읽다가 문득 성경이 연결되더라고요. 그냥 읽다 보니까 파스칼이 굉장히 성서적이라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걸 알고 읽은 게 아닌데. 그러다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에 말씀 속에서 말씀이 아니면 난 삶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확 깨달은 거예요. 이런 경험이 저에게 있었어요. 이런 거 비슷한 거죠. 도덕적, 선과 악이 다 상대화되는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의한 도덕의 기준이 생긴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도덕을 때려 부셔야 도덕이 된다. 무슨 말이죠? 도덕을 때려 부셔야 도덕성이 생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덕은 도덕 자체로 지키지 못하고 도덕은 도덕 자체로 절대적 기준을 제시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도덕이 되려면 도덕보다 위에서 도덕을 도덕되게 하는 근거를 발견해야 된다. 이게 성경에 있다. 문화사회성, 사회와 문화의 올바른 이념, 가치관, 세계관을 성경에서 제시합니다. 성경이 그런 걸 제시합니다. 총체성, 신체, 정신, 영혼의 에너지를 제공받는가. 역사성, 진리의 역사적 사건, 제시, 경험을 하거나 혹은 성경에서 역사의 어떤 흐름, 역사의 어떤 표적, 역사의 사인, 그걸 구별하는가 라는 거죠. 실존성, 이전에도 말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진리의 성경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 가치를 발견한 많은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도 그러한 비슷한 성경을 통한 성경에 의한 성경이 기록된 것이 나의 삶의 실제적인 실존성을 경험했는가. 역설적 실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이데거하고 이제 칼 야스퍼스 얘기를 제가 조금 소개할게요. 이 하이데거는 그 당대 가장 최고의 철학자라는 유명세를 탔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최고의 철학자로서 하이데거를 뽑았어요. 그런데 그 같은 시대 칼 야스퍼스는 그 하이데거는 1935년 독일 나치스 히틀러에 입당을 했고 야스퍼스는 나치스로부터 굉장히 그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야스퍼스의 부인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야스퍼스가 부인하고 스위스로 망명가를 하고 할 때 독일이 막아가지고 너 가고 싶으면 너 혼자 가라. 부인은 여기 놔두라 하는 거예요. 그럼 부인 죽이겠다는 거지. 그래서 야스퍼스가 굉장히 핍박받으면서 결국은 지켰어요. 근데 내가 왜 이 하이데거와 야스퍼스를 실존적으로 연관시키냐면 이거 조금 한번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이 하이데거가 현존재라는 의미를 말을 해요. 하이데거 철학에서. 현존재라는 건 뭐냐면 여기 컵이 있죠? 이런 사물은 그냥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질문하는 사람은 자는 오직 인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의 의미를 스스로도 질문하지만 어떤 사물을 보고 그것에 대한 질문도 하는 거예요. 뭐 여러 질문이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면 세계 내의 존재란 말을 하면서 현존재란 말, 이게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세계 안에 살면서 존재의 의미를 물어보는 것에 인간은 실존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현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야스퍼스는 완전히 거꾸로 말을 해요. 야스퍼스에 의해서 현존재는 뭐냐면 현재 상황과 문화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야스퍼스가 그런 말은 안 했겠지만 내 생각에 야스퍼스가 볼 때는 하이데거가 현존재를 말하지만 야스퍼스가 볼 때는 당시야말로 이 시대를 따라가는 자야.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일반 상황이 있고 한계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는 기독교인으로도 평소에는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한계 상황이 오면 상황에 파묻히는 거예요. 상황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거를 야스퍼스는 현존제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말하는 현존제는 그냥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 의미를 발견했을 때 실존을 느끼는 것이 있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야스퍼스는 자기 삶이 그러니까 현존제는 현실에 파묻히는 인간이다. 오히려 악을 타협하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사람만이 실존자라는 거야. 하이데거는 세상에서 의미를 발견하면 실존이야. 야스퍼스는 아니야. 여기 기독교적인 사상이 있는 거야. 악과 타협하지 않고 상황에 굴하지 않을 때 진정한 실존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의 실존이 이런 거예요. 무신론적 실존주의 샤르트도 있죠. 그 사람들도 다 제가 예전에 불교 말할 때도 말했지만 다 사람 나름대로 자기의 실존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 실존은 야스퍼스 같은 사람이에요. 아내의 생명, 히틀러의 사상이 잘못됐던 거 알고 자기 생명에 어려움이 오지만 그거를 믿음의 신앙의 근거에서 그걸 지켰을 때 진정한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거지. 세상에 악과 타협하는 거는 네가 주관적인 의미는 나름대로 하이데거도 주관적으로 나름대로 뭐 의미 발견했겠지만 나는 야스퍼스가 훨씬 훌륭하고 야스퍼스야말로 신앙적 실존이라는 거야. 신앙적 실존은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을 지키면서 우리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을 지키면서 그걸 지키려고 할 때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그 이기는 독에서 역설적인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 기독교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나의 삶에 콘폼이 될 때 바퀴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요 야스퍼스는 강인한 사람이 되는 거고 컨빅션이 되고 콘포메이션이 되고 컨티뉴이티가 되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야스퍼스의 철학은 살아있어. 내가 보기에는 위대한 인물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잠깐 거기 여기 까만 줄로 거 있는데 여기 여러분 잘 안 모르겠는데 위에다 오벌 밑에 이미지예요. 한계 상황. 이게 광야의 생활 아닙니까?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이데거와 같이 야스퍼스가 볼 때는 현존자야. 상황에 파묻혔고 불평불만했어.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그게 철학자의 말을 빌리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진정한 실존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존하잖아. 야스퍼스가 실존자가 안 되면요. 실종이 돼요. 제가 나중에 실종의 종류를 말하겠지만 인식론적 실종, 신앙의 실종, 도덕의 실종, 가치관의 실종, 의미의 실종. 야스퍼스가 말한 성경적 실존, 광야에서 타협하지 않고 극복함으로써 오는 기쁨, 실존의 기쁨만이 실종되지 않고 나머지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실종되잖아요. 제가 왜 인문학이란 말을 하냐면 이런 사람들의 모든 철학의 사상들이 그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야스퍼스의 이 실존이 내가 말할 때 벌써 힘이 생기잖아. 왜냐하면 야스퍼스의 인격에서 온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인격적인 어떠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스퍼스의 책을 읽으면 내가 힘을 얻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내가 힘을 주잖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사의 역사적 조명은 그냥 역사가 그랬어? 성서의 역사가 왜 중요하냐? 역사적 진리는 사실에 근거했는데 성서의 모든 영역의 진리의 근원이 사실이에요. 더 쉽게 표현할게요. 제가 클레어몬트 신학교 들어오면서 충격을 받은 게 지금도 기억나. 충격받은 건 기억나잖아요.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일 필요가 없다. 이게 소위 유실론적 실존주의, 계몽주의 이후에 합리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성경의 역사성은 꼭 사실일 필요가 없다. 실존이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실존은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내 내면 속에 예수가 있지 않느냐. 그게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성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모든 실존,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이론, 모든 학문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요. 실종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많은 사상가들과 학자들이 지금도 논쟁하죠. 진리가 있다느니 없다느니 상대주의라니 해체주의라니 많은 논리를 할 때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시다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있고 이론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적 사실이 있고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철학과 사상을 하다 보면 어떠한 진리의 사실성을 무시하는 거지. 제가 왜 성경의 역사적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는 성경의 진리는 역사적 진리와 사실 위에 세워진 진리이기 때문에 튼튼한 거예요. 샌넨보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불투만 같은 비신화와 부활 같은 것도 다 역사성을 부인하고 예수의 기적 역사성 다 부인한 사람한테 반기를 든 사람이 샌넨보르라는 신학자가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이 말을 하고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진짜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학자는 사상, 이론, 학문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같이 살아있는 사실과 삶의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경에 여러 영역이 있다고 그랬죠.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실존적. 그런데 이 많은 영역이 사실의 근거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면 그거는 소위 말하는 개인적인 주관성 진리에 함몰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서의 역사성이 주는 의미, 진리의 보편적 구조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보편적 구조 좀 어려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역사적인 많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건 보편적인 진리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광야 불평에서 실종돼 하나님한테 어게인스트에서 하나님이 전쟁으로 심판해. 다른 나라가 악해 이스라엘 통해서 심판해. 이거는 정의와 진리의 보편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철학에서는 메타 내러티브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던 학자들은 메타 내러티브는 환상이다. 메타 내러티브 같은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거는 성서의 역사성이 보여주는 보편적 진리와 보편적 구조를 우리가 알고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성서에는 보세요. 보편성과 지엽성 다 섞여 있어요. 본질과 비본질이 다 섞여 있어요. 자, 큰 제목을 보세요. 성서의 역사를 통해 나타난 보편성. 무슨 말이냐면 이거 보편적 진리야. 보편적 진리만 쓸게 그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 본질과 비본질, 신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 절대의 상대적인 것이 다 섞여 있어요. 왜 섞여 있을까요? 사건이기 때문에. 맞아요. 사건적으로 그렇게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의 삶의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나 그런 게 그것만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서 역사를 통해서 보편성과 지엽성을 너희들이 발견하라는 거야. 어떤 것이 보편적이고 어떤 것이 지엽적인 건지 사건을 통해서 보라는 거지. 그러고를 시대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원리성을 발견해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지엽적인 거 보편적인 게 무엇인가를 역사 속에서 시대 속에서 발견하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부에 이런 어떠한 그 보편적 구조를 레비스트로스라는 사람과 또 들레주라는 사람이 보편성과 지엽성을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는데 요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